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하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김정일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 밑에 군사들이 박수를 어떻게 치던가요? 진짜로 신이 따로 없어요. 신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자, 우리가 왜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려고 하느냐?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루도 한 시간도 어떤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항상 함께 계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벌써 9월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마귀에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려 제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야 칭찬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하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박수 치라니까 어떤 분은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땅바닥을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좀 집중 좀 합시다. 하랑아, 여기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옳지.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장동건 모르지 너. 차은우는 아나? 이렇게 말하면 욕먹으려나? 차은우보다 잘생긴 이모부 쳐다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자,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이렇게 매번 추석 전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들어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 기왕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추수할 때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다른 때보다 좀 빨라서 이렇게 벼를 추수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작물을 추수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이 그 명절이 지금 걸렸는데 보통은 이 추석 전후로 해서 거의 모든 이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햇국식,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다 그게 어디로 올라가냐? 지금 추석 대목에 과일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왜? 어디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서울로 올라가면 다행이지요. 귀신에게 전하는 제사상에 올라가니까 이게 열받는 거지. 서울로 올라가면 서울 사람들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한번 웃고 가죠. 오늘도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매번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그것도 그냥 싸면 괜찮은데 대목이라고 그것까지 다 비싸네. 2배, 3배 비싸져요. 지금 사과 한 박스 살래 보세요. 배 한 박스 살래 보세요. 차례상에 올라가는 그 과일들을 한번 사려고 해보세요. 너무 비싸잖아요. 약 오르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 보세요. 맥주 감사 주일 왜 지키는 거예요? 첫 열매. 맥주라는 말은 보리맥이에요. 근데 보리가 왜 그 맥주냐? 보리 걷어들이는 날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열매 중에 첫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맥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재물 얻을 권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거둬들일 수 있는 것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거둬들이는 그곳에도 함께 계시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성탄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이 육신의 무언가를 채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어떤 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육신의 것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썼고, 자, 직장 왜 다녀요? 물어보면, 자, 우리 40세가 된 박영훈 청년, 자, 일 왜 합니까? 대답 잘해야 돼. 자, 일 왜 해요? 자, 여기 현실적인 대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하시는 분이니까 현실적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묻긴 저쪽으로 물었는데 대답이 여기서 나와. 근데 그건 땡이에요. 자, 살려고 먹었는데 먹은 건 뭐밖에 없어요, 지금? 나이밖에 없어, 나이. 살려고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나이만 먹었어. 그죠? 그 밥 더 먹어봐요,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육신이 날로 후패함을 볼수록, 낡아짐을 볼수록, 같이 따라합시다. 내 속마음은, 내 영은 깨끗하여짐을 보는도다. 새로워짐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구원받음이 확실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미국식 추수감사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전혀 안 맞는 추수감사 절기이며 날짜라고 생각해요. 11월 달에 우리가 뭐 추수합니까? 11월 셋째 주 그 즈음에서 우리가 뭘 추수하죠? 없어요, 아무것도. 있긴 하네요. 네. 근데 대부분 한국인은 뭔 힘이에요? 밥심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추수가 뭐예요? 네, 나락. 오랜만에 듣네. 나락. 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나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대한민국 국민 1인 쌀 소비량이요 100g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밥 한 그릇도 제대로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쌀 추수하는 게 뭐가 그리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불편하면, 피곤하면, 귀찮으면 뭐 해 먹으면 되지? 시켜 먹지, 사 먹지. 그러면 돼요. 예전에 우리 은찬이 어렸을 때요, 보릿고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보릿고개에 쌀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럼 라면 먹으면 되죠. 야, 살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신용카드로 긁으면 되지요. 보릿고개를 안 살아본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리로 알 뿐이지 느껴보질 못했잖아요, 제가. 근데 진짜 그 보릿고개를 넘어오신 분들은 눈물의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영국에서 신앙을 부여잡고 망명하여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죽어 배 타고 망명하다가 떨어진 땅, 저 자기의 땅과 정반대에 있는 미국 땅, 거기에 떨어졌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거둘 때 그들이 울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추수하게 하셨네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네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네요. 그리고 감사했던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예요.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게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냔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귀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귀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이 준 그 정욕과 탐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으로 우리가 즐기다가 싸우다가 하는 날이 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로 맞이하는, 그러니까 감사로 맞이한다고 하기보다는 감사로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절기와 세상의 정욕과 그 세상의 탐심을 대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 교회는 항상 추수감사주일을 명절 전주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다 해결하셨다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사함 그러면 대번 뭐가 떠올라요? 자, 죄사함 그러면 대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예요? 파. 구원, 파. 오늘 우리 변왕섭 집사님이 파를 가지고 오셨던데, 네. 구원에 파를 더하면 구원파예요. 죄사함을 이야기하면 너 박옥수 파냐? 아니면 유병원 파냐? 구원파 아니야?
아니 실제로 서신서를 쭉 보자고요. 이 사복음서 뒤에 나오는 서신서를 보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게 뭐냐? 죄사함의 문제의 해결이다. 그걸 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겠는가라는 그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와우, 어떻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책에는 있죠. 지금 책도 안 떠들어 봤는데 어떻게 그게 튀어나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실히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표현했단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요. 경상도 말로 말하면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대,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요 뿌려지고,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저 열매를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육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열매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면 나의 재미와 나의 쾌락과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는 구원받기 전의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났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뱀과 전갈을 밟으시고,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고, 그의 말씀이 계셨던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노력 없이, 어떤 대가 없이 은혜로 해결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겁니다. 아멘.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붙어있기만 하면. 그 말을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인정만 하면 말이죠.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만은 확실히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처럼 옛날에 확실히 해봐요. 확실히 아니에요. 확실히. 네. 자, 이게요 그냥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요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는 여기서 분수령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49대 51 누가 이겼어요? 자, 여기 49가 이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뻔했어요 지금. 자, 49대 51이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자, 51로 우리는 항상 내가 여기에 51에 있어. 내가 이 49만큼 모자라게 살지언정 나는 여기 51에 있는 거야.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을 인정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믿는 자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따라합시다. 첫 번째, 살려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살아난 자들이에요. 아멘. 자, 이 살아난 자들이 있는 곳이 예수 안에요.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려고 뭔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을까? 잘 믿을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할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는 자가 됐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처럼 7절처럼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산 자들이 평범한 범인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짜증난다, 아이고 어려워 해서야 되겠느냐. 자, 그럼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려면 자, 살았는데요 인공호흡기 차고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자, 생명이 있어서 사는 사람은요 저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요 움직이기도 하고요 내가 물 마시고 싶으면 이걸 들어서 물도 내 의지로 마실 수 있고요. 자, 저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쳐다봐 라고 제가 말도 할 수 있고요. 손을 물어뜯고 있는 애가 있으면 야, 너 물어뜯지 마 라고 제가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인공호흡기 끼고 이렇게 누워 있어 봐요. 방금 제가 한다고 한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이따가 끝나고 우리 맛있는 밥 먹으러 갈 건데 인공호흡기 차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제가 운전해서 갈 거지롱. 컵에 물이 없는 줄 알고 들었는데 먹는 척만 했는데 물이 있었네. 이것도 제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살아계시네. 죄송하지만 그럼 좀 벗을게요. 이게 자꾸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 다른 그 의미로 끌어갈까 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피,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은 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부르세요. 자, 우리 최한나 집사님 대답을 해야지. 어른이 부르는데. 자, 우리 김여민 전도사님 들리게 대답을 하셔야지. 네. 이 마이크 대도 잘 안 들려. 누가 저를 위해서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줄 거. 우리 강순애 전도사님 살짝 시원했어. 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부르시면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멘 하고 말씀의 부름 앞에 응답하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제일 앞에 보니까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누가 부른 이스라엘아? 그 내가 누구요? 은찬아, 그 내가 누구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자, 여기 뒤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예, 결론적으로 전능하시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시다는 표현을 여기에 어떻게 표현한지는 이따가 좀 잠깐 볼게요. 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그가 누구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분이냐? 13절,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어떠한 능력의 손이 하늘을 펴겠어요? 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떠한 손이 하늘을 펴겠냐고요.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했지만 죽음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또 제 얘기 할까요? 수술대 위에 누운 저더러 어젯밤에도 말하더니 오늘도 말하는 겁니다. 간 수치가 높아서 왜 안 떨어지는지를 모르겠네.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수술하다가 못 깨어나실 수도 있고 중환자실 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안 죽으려고. 마취되면 못 깨어날지 모르니까 나는 마취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런 눈을 부릅뜨고 이러고 있는데 귀에 들려옵니다. 이범준 씨 수술이 끝났습니다. 아, 살았구나. 얼마나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기초가 그의 손으로 지어졌고 만물의 기초를 그의 손으로 세우셨고 자, 하늘을 그의 오른손으로 펴셨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시고 그런데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시고 그런데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렇게 만물을 지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부르면 자, 부른다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 김여민 전도사님 또 강순애 전도사님 또 은찬아 최한나 집사님 또 온유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제히 서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아멘 하면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책 이러고 책으로 간주해 버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왕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손이 하시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타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내가 이런 존재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가 아니라 내 말을 들으면 너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내 말 들으면 너는 복 중에 복을 받고 사는 거야. 근데 꼭 어긋장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야 아들아, 제발 좀 엄마 말을 들어라.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놈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나 떡 싫어. 나 떡 안 먹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자, 어떤 것도라고 했어요? Everything. 자, 어떤 것도,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제히 설 수밖에 없어요. 자, 병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병 문제 아니에요. 아멘. 자, 이 물질의 문제, 어려움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그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병마야 떠나가라 라면 그 병마가 일제히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면 병원도 생각이 나고 약도 생각이 나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신대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 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맺을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고 많이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가지로 붙여주셨던 거예요. 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지움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같이 따라합시다. 자동적으로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또한 그러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온갖 지식과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쪽으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살리셨는가? 두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요. 오늘 본문 14절 함께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또 들으래요.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자, 하나님이 누굴 사랑할까요? 자,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죠. 이렇게 재미나죠. 이렇게
정답을 얘기를 해주시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구원시키시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다 해결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증한다 그러잖아요. 확실히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단 하나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도장 찍고 가자고요. 우리 같이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저기를 보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시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자, 지금 이 바벨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 통치하는 나라라고요. 장장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자, 그러니까 여기 70세 밑으로는 다 무릎 꿇어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70년 동안 알지도 못하고 종살이 한 거예요. 물론 종살이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70세가 더 돼서 종살이 하다가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진 시대에 태어났던 그 꼬맹이들은 이제 포로의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느냐? 70세까지 한 거예요. 70세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그들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기뻐하시는 뜻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그러니까 그 뜻이 지금 전부 지금 누구의 뜻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누구의 뜻일까요? 자,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누구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자, 이 일을 누가 알게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그 말을 들으면 이러한 일이 나타난대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부르며 또 그를 인도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병든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자유케 되는 게 뭐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죠. 눈먼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자유케 되는 게 뭐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그 모든 세력들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고 살았던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지금도 눈 감으면 안 보이지?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 보세요. 그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 공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누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따라합시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있을 때부터, 구원의 말씀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자, 잔말 말고 듣고만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고, 자, 우리 보고 부르시고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자, 나는 내게 뭐 하도록 가르치고, 자, 오늘 내가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덕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덕보게 하시려고. 자, 병들은 자가 병이 고쳐지면, 뭐 좋은 것보다도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하잖아요. 아픈 게 지금 없어지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유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최고의 성공자로 살아갈 배경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게 뭐라고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랑 의절하고 사는 관계야. 그게 뭔 말이에요? 얼굴 안 보고 산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봐도 내일 또 보고 싶고, 자, 내일 봐도, 내일 오전에 봐도 내일 점심 때 또 보고 싶고,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듣기도 하고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어쨌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육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성공과 문화와 그 가치를 바라보고 가면은 절대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그림에 있는 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이것을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먹고 싸는 걸 줄이면 뭐예요? 먹사. 네. 먹는 거 좋아하는 목사를 먹사라고 하는데 먹고 싸는 사람들은 또 먹사입니다. 먹고 싸는 인생은 이제 우리 그만 살아야죠. 이따가 우리 점심 외식할 건데,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해서 외식할 건데 그거 먹어도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뭐로 변한다? 감자탕이 변하여 똥이 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한 문화와 가치를 바라보고 가면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열매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맺을 열매는 뭐고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맺을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열매죠. 자, 이 방법은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것. 자, 예수 안에 사는 게 뭐라고요?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열매 맺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구원과 그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는요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앞에 화면 얼른 띄워주시고, 자,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 때문에? 누가?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인 거예요. 자, 여기 앞에 7절 안 읽었는데요 7절도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바를 믿음으로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나를 부여하게 하셨고, 나를 시험이 없게 하셨고, 나를 강하게 하셨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을 우리가 말할 때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쌀은 언제만 나와요? 그렇죠? 또 이제 좀 이 여름이 긴 동네는 이모작도 하잖아요. 근데 많아야 이모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마다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기왕이면 절기 따라 맺지 말고 매일매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그 열매를 맺은 덕은 누가 보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우리 보고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게요. 야, 너 열매 맺어서 10분의 9는 나한테 갖고 오고 10분의 1만 너 가져. 어디 싸가지가 없이 네가 많이 가지려고. 그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의 복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맺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을 가리켜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꽉 먹고 알 먹고 일타쌍피.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기왕이면은 1+1.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감사할 겁니다. 결론으로 이 열매를 맺은 한 사람을 보고 마칠 건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이 자기 거인 것을,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뭘 소유하려고 했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한평생 살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처럼 말년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런 비참한 말이 안 나오도록 빨리 정신 차리시고.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타공인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도 그러니까 육신의 이 진리를 따진 거예요. 자기 죽을까 봐.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보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과 동시에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민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있는 게 이 땅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진짜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치사하게 그 1,000원, 2,000원 넣어줄 게 없어서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인데 세상의 것을 구하고 나가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진짜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 아파서 주저앉아 있으세요? 일으키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일으키세요.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요,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얘가 덜렁덜렁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따가 밥 드시고 아멘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8절처럼 예수의 이름을 7절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그게 구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구했더니 사용한 대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살아남의 열매죠. 병이 고쳐짐에 대한 열매죠. 그 열매가 맺혀지니 그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생겨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생겼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그냥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